쉬셔도 되고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편안히 앉으십시오. 꼭 가부좌를 안 하셔도 되고요. 다리를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주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손은 본인들이 편안하게 어디다 놓으셔도 되고요. 눈을 뜨실 분들은 바닥에 시선을 뚝 떨어뜨리고 눈을 감으실 분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부드럽게 감은 상태에서 어느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자세는 편안한지 알아봅니다. 불편하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긴장해서 콱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편안한 미소를 띄우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런저런 생각이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소리를 듣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귀가 듣고 있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소리, 또 올라오는 생각들, 몸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의도, 다양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재의 그게 나입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얼굴에 긴장을 풀고 환한 미소를 띄우며 숨을 길게 내쉽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띄우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모두 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많이 덥죠? 행복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네?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우리는 사실은 깨달음을 완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늘 괴로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늘 괴로움과 같이 동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행복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온전하고 확실한 게 있는 분 있나요? 그래서 삶 자체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을 풀어가고 이해하면서 이거를 풀어가도록 안내하고 가리킴을 주는 것이 이제 불교죠. 세속에서 수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아무리 나열해도 그거는 일시적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모든 불자들이든 비불자든 타 종교에 빠져 계시더라도 이것만큼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매사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움, 행복, 자유, 얽매임, 집착, 노움 이거를 항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은 늘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걸 보고 삼법인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삼법인, 무상고, 무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도 변해. 그래서 나의 실체를 하나를 딱 끄집으라면은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괴로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뜻을 펼치고 싶은데 내 뜻대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아는데 우리가 왜 불완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매 순간을 보내느냐. 이 진리를 섬세하고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여기 해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해답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원인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중요시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이 보살 성문 영각 이게 승가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이룬 정신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의 세계에서는 원인을 중요시하게 여겨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반 중생들은 원인을 절대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만에 집착하고 있고 결과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는 것,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요것을 완전하고 온전한 그 길, 그 세계가 뭐냐면은 팔정도의 세계예요. 팔정도의 세계는 그러면 어떠한 세계냐면은 사실은 탐심과 성냄과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집착함이 없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완전 집착성이거든요. 집착의 왜 괴로움의 원인이 되냐면은 좋은 것도 집착하면은 좋은 게 아니라 괴로움이 되죠. 그죠? 이 좋은 거에 딱 집착하면 요거를 놓고 싶지 않아서 요거를 누가 건드린다든가 요거에 대한 무슨 나쁜 말을 한다든가 요거에 따르는 뭔가가 반박이 들어오면은 화를 내게 됩니다.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이 탐심에 있는 거예요. 탐심 플러스 집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게 뭐냐면은 요 순간순간 집착을 통한 화냄을 통한 상대와 나의 관계 속에 어그러지는 성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게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사실 누구하고 관계가 불편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마음 상태보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면은 행복하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완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더 증폭됩니다. 완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이나 평화나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죠. 매 순간 변하는 마음을, 매 순간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이 마음을
환경을 그러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외적, 내적 조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외적, 내적 조건. 우리 내적으로 말하면 마음 상태, 마음의 질, 마음의 방향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외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늘 화를 냈어. 그러면은 그건 외적이 된 거죠. 외적으로 받아들여서 내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속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언제 이 관계가 깨질지 모르고, 언제 이 관계가 더 좋아질지 모르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만 되느냐? 이 늘상 변화하는 마음을 딱 인정해야 돼요. 나도 변하고 그대도 변해. 나도 불완전하고 그쪽도 불완전해.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으로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지,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외적, 내적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게 연기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연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을 그 사람을 딱 어떻게 일으키는 걸 보면은 결과는 바로 나오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49제를 지내면서 온 가족이, 형제가 함께 종교도 다른데도 이렇게 오시는 이런 가정은 엄청 행복을 위해서 좋은 조건,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력이 뛰어난 분, 그 번뇌에서 벗어나, 탐진치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저분들의 세계는 늘 결과는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복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평화로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는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우리 일반 범부들에게는 늘 괴로움과 행복, 자유와 집착, 평화와 다툼이 늘 공존한다. 가능하다면은 이 원인을 좋게 해라. 이 원인을 좋게 하면은 이 원인은 바로 결과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원인과 결과는 하나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을 행복하고 지혜롭고 내가 평화로운 원인을 만들어가는 분이다. 이게 수행자입니다. 이거는 불교 수행자가 됐든 캐톨릭 수행자가 됐든 기독교 수행자가 돼서 개천불 그래요.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아무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진리다.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칙이고 우주법계의 질서입니다. 이 우주법계의 질서는 어느 세상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동물, 식물, 사람, 천상 세계, 극락세계, 부처님의 세계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아주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자기 몸과 마음의 세계에서 완성을 이룬 분이 붓다죠. 완성을 이룬 분.
온전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이룬 분이 붓다지요. 붓다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붓다는 말 그대로 깨달은 분이요. 깨달을 불자에다가 깨달을 불자를 써서 이제 붓다 그러죠. 불 부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모든 공덕을 짓는 것이 뭐냐? 사실은 저 영가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이 원인을 좋게 하는 것이죠. 원인을. 그 결과에 따른 것은 이 원인에 한 분 한 분 자손들이 정성을 모은 것, 또 우리 스님들의 마음가짐과 연불 공양, 또 이렇게 많이 진수를 차려놓고 공양물을 차려놓고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원인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이 원인에 따라서 그냥 나타날 뿐이지 그 결과까지 우린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원인을 만들어 갈 거냐 안내하고 그 원인을 보게 하고 그 원인을 구족하게 하는 것이 이제 스님들이고 또 선지식이고 안내자들이죠. 저희도 스님들도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새벽부터 어느 스님은 서울에서, 어느 스님은 상주에서, 어느 스님은 충북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왜 9시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중에서는 후원에서는 어제 그저께 지금 한 3일 전부터 시장 보는 것부터 어제 밤 거의 9시까지 음식 준비며 도량 준비며 이런 것들을 다 원인을 좋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원인을 이렇게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짓는 것이 원인이죠. 나는 지혜롭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을 닦아야죠. 마음을 닦을 때 마음을 고요의 함과 지혜를 고요함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 몸과 마음을 보면 남의 마음도 보는 힘이 생기죠. 이게 이제 지혜죠. 그런데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내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같이 하나가 돼서 순간순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불자나 진정으로 마음 닦는 분들은 원인은 짓되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는 분들이죠. 아, 내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왔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쓰죠. 거부하거나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통해서 또 다툼으로 인해서 시비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진 않죠.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이는 계속 복 받고 싶으면 복을 짓고 지혜롭고 싶으면 마음을 닫고 화목하고 싶으면 친절하고 배려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늘 자기 개발을 하죠. 이 차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때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들, 이게 진리는 아주 평범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 저분이 극락을 갈지 다시 오늘 어느 부부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서 자리를 잡을지, 그거는 오늘 우리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풀어내고 저분들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풀어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내가 더 모셔야 되고 더 품어야 되고 더 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한마디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행복하고 그 은혜가 두루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저분과의 우리의 관계에는 아무리 옹컴하고 옹컴한
끈이라고 해도 풀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더 바래서 저분의 길을 막는 것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해주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인 분, 정성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도 저분들의 입장에선 다 하신 거거든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고리를 풀고 돌아가신 분들과 산 사람들이 복을 짓고 덕을 증장하고 또한 집착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또 설사 응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응어리가 서로 마음에 찌끄러기 없이 풀 수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 다 준비되어 있죠? 네. 예. 그러면 이따가 맨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제사라고 안 하고 시식 이렇게 한다 그랬죠? 시식. 음식을 베풀고 진리, 법을 베푸는 거죠. 음식은 저렇게 차려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만 법을, 이치, 세상 이치, 지금 마음 상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당신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세상의 이치, 진리의 가르침을 드리는 것이 법공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 음식을 통한 법공양을 올리는 날이에요. 시식이. 그래서 이따가 시식 한 잔, 두 잔, 감노소 한 잔 한 잔 잔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저분과의 응어리가 있다면은 무조건 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흡했습니다 이러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특히 자식이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막 감동하죠. 그죠? 당신들은 감동해요. 왜? 당신들은 당신들 자식이 이렇게 된 게 다 당신들 책임이라고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예요. 모든 부모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모든 부모는 관세음보살님이 아닌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누구냐? 저 영가님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실 일로왕보살님입니다. 길을 안내 주실 보살님, 보살마하살이죠. 그래서 한 잔 올릴 때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잔을 올립니다.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서 올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요, 우리가 오늘 어차피 오늘은 우리가 합동으로 조상님들 시식 올리고 그러는 법회죠.